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 마지막으로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 세상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아버지 그 확신을 갖고 또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설교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 키워드가 팔복이었고 지난 우리가 8주 동안 열심히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키워드로 산상수훈에 등장하고 있고 오늘 보는 두 번째 키워드 소금과 빛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두 번째 키워드인 소금과 빛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복으로 처음 설교를 하시고 이어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에 해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하셨던 그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팔복을 지닌 사람들을 너희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금은 어느 집에나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집에 이렇게 찻장이나 뭐 이런 데 열어보면 다들 소금이 있어요, 그렇죠?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부칠 때도 우리 친구들 계란 후라이 많이 해 먹죠. 그때 꼭 소금 뿌려서 먹죠. 짠맛이 나야 맛있으니까. 네, 그렇게 소금은 어느 집에서나 다 볼 수 있는 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이 소금이 금보다 훨씬 비쌌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몸에는 약 0.9%의 염분이 있어요. 굉장히 적은 수치죠. 뭐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렇게 적은 수치인데, 사실 이 적은 퍼센테이지로 사람의 삶을 유지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요. 이 0.9%라는 이 작은 염분이 우리 사람의 삶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해요. 이 삼투압 작용이 뭐냐면 체내의 수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혈압을 조절하고, 그런 역할을 이 염분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염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목숨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화액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역할도 하고, 식욕을 이렇게 증진시키거나 조절하는 그런 역할 또한 합니다. 또 체내에 이 나트륨, 그러니까 염분이 칼륨보다 적으면 목숨에 진짜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굉장히 적지만 인간의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체내뿐만 아니라 소금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과거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어요. 고기와 생선 뭐 이런 것들을 멀리 운반하려면 금방 이렇게 부패되기 때문에 소금을 쳐서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 소금이 했다는 거예요. 또 소금은 음식의 맛을 이렇게 돋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은 이 소금을 굉장히 잘 쓴 음식이 맛있어요. 짠맛이 적당히 나는 그런 역할. 이 소금이 작지만, 가루지만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소금을 이렇게 보니까 몸에도 그렇고 뭐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그렇고 또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보니까 바닷물도 썩지 않는 그런 역할을 이 소금이 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역할을 보니까 이 소금이 사회 전반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키워드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체내에서 그 0.9%의 적은 숫자로 사람의 이 기능을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의 기능을, 사회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초 같은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라,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라면 끓이다가 이렇게 물 조절을 잘못해서 굉장히 짠맛이 나는 라면 먹어본 적 있어요? 전사님은 좀 짠맛에 라면을 좋아해서 일부러 물을 좀 덜 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라면을 딱 먹고 나면 뭐가 생각나요? 물이 생각나요. 라면을 먹고 나서 물을 계속 연거푸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잠들으려다가도 갑자기 물이 생각나요. 그래서 물을 마시죠. 그리스도인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영적인 소금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짠 라면을 먹었을 때 물을 막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겠네, 예수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네, 바르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염전해서 바닷물을 잘 녹이면 굉장히 잘 정제된 소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냐면, 소금을 얻기 위해선 이 사해 바다에, 그 짠 바다에 가면
그 소금 덩어리가 막 있었대요. 그래서 그 소금 덩어리를 캐서 가져오면 적당히 조각을 내서 사람들이 사고 그 조각으로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기술이 발달돼서 소금을 잘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냥 소금 덩어리를 막 들고 왔으니까 이 안에는 소금처럼 보이는 불순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소금은 금방 쓰고 말죠. 그럼 소금이 먼저 녹고 뭐 습해서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소금이 먼저 덩어리에서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녹지 않는 이런 하얀 소금처럼 보이는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럼 그 덩어리를 어떻게 할까요? 먹어봤는데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조각을 내서 길바닥에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순물처럼 조각이 나서 부서져서 길바닥에 뿌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지게 되는 거겠죠. 요즘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로 팔복에 그 등장하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 그냥 그렇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에 뿌려져서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밟히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소금의 역할을 찾아야죠. 짠맛을 찾아야죠.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부패하는 거예요. 소금이 없다면 어때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짠맛을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짠맛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를 더디하게 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빛은 뭐예요? 어두움을 밝혀요.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라도 작은 별이 뜨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한 방이라도 작은 촛불이 탁 켜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뭐로 오셨대요? 빛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어둠 속에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칠흑 같은 어둠에, 그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빛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밝음을, 선함을 공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의 흐름, 세상의 이 풍조를 보면 정말 큰 어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막 다가가요. 너무나 깊고 진하고 넓어서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이 그렇게 커다랗게 찾아옵니다. 뭐하러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냐, 나처럼 살아라, 주말에 막 놀러도 다니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얼마나 자유롭고 좋냐,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막 우리가 삼켜질 것 같아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할 때 그 큰 흐름이 우리를 덮는 것 같습니다. 삼켜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대요. 우리가 빛이래요. 빛은 속성이 어땠어요? 아무리 깜깜하더라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그 어둠이 깊고 진할수록 그 빛은 빠르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를 하셨던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발버둥에 그 작은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자신을 위해서 살아.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아무도 못 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어둠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 빛을 원하거든요. 내가 뭔가 좀 잘못됐는데, 바르게 살아가야겠는데,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어때요? 나쁜 짓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학창 시절에 막 학생들이 하서는 안 되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고 돈을 뭐 이렇게 몰래 삥땅 치고 이러면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두움에 있으면 빛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원하는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것 같다고요? 못할 것 같다고요? 감당해 보십시오. 빛으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지키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보세요.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부고산 IC를 이렇게 쫙 나오다 보면요. 저 멀리 메타폴리스가 보여요. 과거에 우리가 화성중앙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그 화성중앙교회 병점에서도 이렇게 메타폴리스 쪽을 보면 메타폴리스 꼭대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큰 건물은 가릴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다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도인 예루살렘은 해발 750m가 넘는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뭐가 보이겠어요? 예루살렘 그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을은 사람들이 가릴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출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네 왜 그렇게 살아? 너네도 우리처럼 살아. 안 되겠어. 나는 너네를 보면서 불편해.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삼킬 수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밝음으로 나아가고 높은 곳에 있는 동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한눈에 눈에 띄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칭찬을 듣기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것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또 세상에도 바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처럼 소금으로 오신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꿈에서 있었던 우리를 또 예수님을 몰라서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소금의 그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나도 그 역할을 해야 돼. 세상은 원하지 않지만 세상은 밀어내지만 힘들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오늘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대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첫 번째 키워드, 산상수훈의 첫 번째 키워드,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했어야 돼요. 그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주고 속이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려 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같이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모범을 보이세요.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세요. 교회에서 모범을 보이세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 주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드릴 때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시킬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안 될 것 같다고요? 수고하고 애써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작지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촛불이 탁 켜졌을 때 적은 가까운 부분부터 먼 곳까지 빛이 샥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변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어둠과 또 세상의 여러 파도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조금씩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